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냐면 주님께서 정말 참혹한 상황 앞에서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드니 제자들에게 깨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간절한 예수님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잠을 청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간격처럼 이 간격을 그저 괜찮은 것처럼 우리는 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응답에 우리가 좁혀지고 그리고 함께 응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만 좀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온 마음 다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은 기도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응답받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작년 제가 한 월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4월 정도에 이런 설교를 했던 것이 문장은 정확히 기억이 나요. 뚜렷해요. 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조차 외면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제가 그 본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원고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틀리지 않게 아마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것을 제가 뚜렷이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문장 자체를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저의 이런 설교대로라면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은 외면하셨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예수께서 끝까지 당신의 주장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바랬으니까, 그랬으니 그 기도가 응답한 것 아닌가요? 그렇게 응답된 거라고 저는 배웠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그 고통 때문에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신 것이지 그 고통에 부르짖는 것을 거두신 적은 없어요. 그 간절함이 예수님에게서 사라지신 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소리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응답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두려움과 그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못난 제자들에게조차 기도를 부탁하실 만큼 그렇게 힘이 드셨는데 그 치열했던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고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늘 예수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분이었냐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변화사 사건 아실 겁니다. 변화사 사건의 그 놀라운 변형을 보여주신 다음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뭐라고 음성이 들려왔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하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렇게 온갖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괴로움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처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요, 모든 것이 당신은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기도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거 한 번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뜻대로 하라 그랬던 건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께 맡긴 것 같잖아요, 기도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또 2번을 더 갔다는 거예요. 2번째 가서도 또 기도하고, 그리고 또 3번째 가서도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발 3번째 나아갈 때까지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했다가도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가서, 아버지 그런데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또 같이 가서, 그리고 나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또 하고 나서, 그리고 또 가서 또 그러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당신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고난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그냥 한 번에 기도하고 마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했다가도 또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다가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린 앤도 슈샤크의 소설 침묵이라는 책, 그 이후에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제 선교사로 일본 소토메라는 지역에 이제 선교사로 온 로드리게 신부가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이 있어요. 그 동판이 후미에라고 부르는데, 그 후미에를 밟지 않아요. 밟으면 살려준다는데 안 밟아요. 그러면 안 밟으면 그 신부를 죽이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신부를 안 죽여요. 신부가 눈을 부릅뜨게 하고, 이 신부가 안 밟으면 바닷가에서, 거기가 바다 동네거든요, 십자가에 신도들을 매달아 놓고 십자가 채로 신도들을 물에 빠뜨려요. 신도들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밟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신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어디로? 바다에 빠져 수장되는 걸 그 로드리게 신부가 보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당신은 침묵을 버리셔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올바르시고 선이시고 사랑의 존재임을 증명하고 당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이 땅의 인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로드리게 신부는 내가 안 밟았다는 것 때문에 그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들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냥 나 하나 죽으면 정말 선교사고 정말 신앙이 있다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고통스럽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세상에서 인간들이 아프면 늘 응답하신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일어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매달리실 때 그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 맞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실패한 기도 몇 가지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지에 있었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650년 만에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그의 눈에 쫙 펼쳐놓으셨어요. 모세가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생각하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 얼마나 그 땅을 밟고 싶었겠어요. 이전에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모든 어려움,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 살아왔잖아요. 광야의 어려움을 이겼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이제 정말 그 땅을 한 번만 밟아보고 싶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도 보이지만 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됐으니 이제 말도 꺼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고 이 모세의 기도에도 그렇고요. 바울도 있어요. 신약의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정말 바울은 전도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몸에 가시 같은 것이 있었나 봐요. 큰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이것만 나으면 복음을 더 잘 전도할 수 있을 거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했을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몇 번을 기도했냐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고 하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원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정말 충성된 일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들의 기도는 실패한 걸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혹시 맞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진짜 맞을까요?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그리고 모세와 바울의 기도도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기도조차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매달리지 않으실 수가 없으셨고요. 모세에게는 이제 가나안에 정말 한 발만 디디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함께 보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바울에게는 그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통스러운 과시에서 벗어나면 내가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 너무 필요하고 간절한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기도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따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통곡의 눈물과 간구로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도는요, 그 말 뺐어요. 그냥 간절하게 그가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는지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들으셨다가 아니라 들으심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응답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너무 멋있게 얘기하고 그렇게 멋있게 얘기했으니까 응답받은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드린 그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어 주셨다.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저는 앞서 드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다른 기도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모세가 그렇게 수없는 위기 앞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척박함에서 하나님을 쫓아왔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왔던 이유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허락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정말 그것만 한 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셨다고요. 족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지금 네가 얻은 것으로 충분해 라는 뜻이에요. 충분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 고생만 한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모세의 그 영향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모세는 그 사이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것도 유대 민족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의 영웅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파라오가 쫓아오기는 했지만 파라오를 굴복시켰고 하나님과 함께 그 파라오의 그 많은 군대들을 수장시켰던 그런 놀라운 역사로 그렇게 자리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만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밟았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성경에 또 다른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 이쪽에서 죽어요. 결국은 못 가고. 그리고 죽고 나서 아무도 모세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 아무도 지금까지 모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았고 그리고 그의 무덤이 가나안 어딘가에 있었다면 아마 모세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그를 높이려는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100%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랬거든요. 누군가를 잡아서 우상 삼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었고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 다했던 사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신의 사명을 이루었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그러니 네가 그만하면 수고했다. 그러니 네 이름은 이 모압에 남겨두고 가자. 그리고 네 이름은 늘 나와 함께 전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너를 영광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하면 족하다라는 그 응답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몸의 가시를 제거하고 싶었을 때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매달렸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가 스스로 답을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바울이 답을 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 번 자신에게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컸다.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게 너무 지극히 크고 많아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요.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까지 표현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다는 걸 보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건 분명할 거예요. 그렇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는 고백해요. 그 가시를 주신 것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는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여러분 3번이나 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가서 간 거 아니에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왜 갔냐면 그에게는 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을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알면서도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시면 제가 더 겸손하게 잘할게요. 하나님 저 못 믿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겸손하게 지금 해왔듯이 잘할 테니까 한 번만 좀 믿어주세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나와 함께 이름을 걸어간 그 이름이 될 거다. 그렇게 나와 함께 교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남게 될 거다. 네가 약하면, 네가 기도하면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테니, 그러니 너는 그냥 그 가시라도 가지고 가자. 그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쓰셨어요. 뭐라고요? 그만하면 족하다. 내 은혜가 그만하면 족하다.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기도에 일부러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족하다는 말이 그들에게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그 사명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하고 고귀했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끝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고 가장 완전한 길이었고 예수를 그 길로 걷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여야 한다면 그걸 해야 된다는 것.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가장 좋은 사명에 그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공한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끈질기게 매달려 관찰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한 기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들은 왕이 없어서 자신들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하는데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들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걸 여전히 몰라요.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을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처절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들은 왕을 가진 주권 국가가 되고 나서 조금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주권 국가가 되고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왕을 받았다고 해서 성공한 기도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에 야, 너 그만하면 됐어, 너 그만하면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당신의 마음은 그냥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고 당신과 함께 이름이 남겨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바울의 그 연약함이 교만이 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지만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얻게 돼요.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당신의 말씀 그대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도는 유익만을 위하고 욕망을 채우는 기도에 매달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받은 응답을 내가 하나님께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면 들어주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셔라고 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오늘도 똑같아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하면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뭐라고 제가 NIV에는 성경에 쓰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만 되었다가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만하면 어떻게 됐다? 충분하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주권적 의미, 역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보면 다른 뜻이 돼요. 어떤 뜻이 되냐면 충분히 지불이 되었다, 계산이 마감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어요. 당신이 내어놓은 간절함,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를 토해놓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었던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고, 하나님은 그 마음과 함께 같이 가셔서 내가 너희들 없이 기도한 이것으로도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테니 너희들은 이제 나를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되었다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만하면 족하다. 바울이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만하면 됐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 네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거야. 네가 한 기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이것이 내 구속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앞서 얘기했던 침묵이라는 소설이요, 로드리게 신부는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신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결국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걸 볼 수 없었던 그 신부는 얼굴이 새겨진 그 동판, 그 후미에를 밟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걸 밟을 때 그는 절대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겠다는 생각으로 밟은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밟아라. 네가 그거 밟고 지나가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었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리고 깨달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같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당신은 그 신자들의 그 진심을 위해서 언제라도 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와 그렇게 모세가 외쳤던 기도, 바울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기도, 그리고 소설 속에 나오는 로드리게 신부의 기도, 그 모두에게서 보았던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그런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